고개를 드시고, 혹시 앞사람에 가려워서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옆으로 자리를 약간씩 이동해 주셔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생애 말기인 주전 53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2530여 년 전에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는 다니엘의 이력,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인데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지금 이것을 이 묵시를, 이 서신을,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쓰고 자기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통용하던 쓰던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 흐름의 순서 따라 항상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포로된 그 시점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주전 500, 예수님 오시기 530한 4, 5년 이때쯤 기록을 했는데, 그때 기록을 하면서 처음 시점을 기록을 한 거죠. 이것이 1장이고 이것이 처음 포로 잡혔던 때인 주전 605년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 내용은. 2장은 그때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주전 602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이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인 주전 585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은, 이 4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꿈은 주전 575년경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은 바로 붙어 있으니까 시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볼 수가 있지만, 2장의 꿈, 4장의 꿈, 2장의 꿈과 4장의 꿈은 27년의 긴 시간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그 벽에 글씨가 새겨지는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또 이때로부터 한 30년 지난 주전 540년경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은 이때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전 550년경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깔고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면 시간 흐름에 대해서 좀 착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전 530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자기가 살아온 내용 중에 중요하다 싶었던 내용을 토막토막 잘라서 1장, 2장, 3장, 4장, 1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라 하는 것을, 이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한 큰 신상의 꿈을 꾸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27년 만에 다시 계시적인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큰 나무 꿈,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땅 중앙에서 자란 한 큰 나무가 번성하다가 한 순찰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루터기만 남겨진 채 잘리게 되고, 그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해 동안 그것이 방치되지만 그루터기 자체가 보존된다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이번에도 그 나라의 많은 박수와 술객, 술사들, 점쟁이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다니엘이 등장하여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 나오는 한 큰 신상의 꿈이 그 당시로부터 종말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기 큰 나무 꿈, 이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신상과 앞날에 관계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듣고 또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 집에 내 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장은 시점이 1인칭 시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시점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1장, 2장, 3장까지는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장은 느부갓네살의 입을 빌려서 그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평강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몸이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위기가 없을 때, 안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초기, 임기 초기와 중기는 세계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 쉴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차 포로를 잡아오던 그때부터 605년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까지 이 전쟁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치 말기입니다. 이때는 주전 575년경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대외적으로 정리되고 이제 바벨론 왕궁을 건설하고 세워서 편안하고 이제 사치스러운 왕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때, 그때가 바로 이 시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꾼 때는 왕이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시점에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때 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꾼 이후에 12달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은 이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좀 행복을 누리겠다 싶을 때, 좀 마음 놓고 이제는 좀 느슨하게 좀 게으름과 좀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있죠. 그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즉 평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삶을 좀 애이하게 만들어주고 게으르게 또는 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왕궁을 잘 의리하게 지어놓고 이제 좀 평안히 거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기가 건설한 이 광대한 제국으로 인해서 마음도 교만해진 거죠. 전 세계 많은 땅을 자기가 차지했고 자기한테 대적할 나라와 왕들이 없다. 이러한 시점에 이제 마음이 교만해질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왕궁 안에서 지내는 이러한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두 번째 꿈을 통하여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던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크나큰 시련과 위기를 가져온 결정적인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한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일, 이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죠. 다윗이 행한 이 두 가지 악한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첫 번째 태만, 게으름 때문이고, 둘째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를 당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에 왕인 자신은 지금 평안히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좀 깨서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면서 거닐다가 그 장면을 보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인 그가 인구 조사를 행한 것은 그 스스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큼 튼튼하고 강해진 우리 나라, 내 나라 사람들의 숫자 한번 세워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교만함인 것이죠. 사람들은 원했던 것을 이루거나 목표로 하던 것을 성취하게 되면, 그래서 삶이 나아지고 형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의 허리띠를 좀 풀게 되고 태만한 삶을 살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 자신들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누렸던 형통함과 행복한 시간도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흐터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그렇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이 가득한 자신의 창고 앞에서 뿌듯해하던 그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벌려놓은 일들이 잘 될 때, 집안이 평안할 때,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자라줄 때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평안한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러한 행복한 시간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고 소망할 때, 마음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질 때,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것을 바라오지 아니하고 고개를 땅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땅이나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고개와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께로 늘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언제나 매주 매일 전생애 동안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하나님께만 항상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려움과 번민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5절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건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그는 이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꾼 꿈이 악몽이었다 하는 사실인 거죠.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나무가 잘려나가고 뿔이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가 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하리라는 내용이니 이거 악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번민했던 것입니다. 번민,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쌓이고 모이면 이것이 번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꿈으로 인한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여 있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또 그가 이 번민스러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던 시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대부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였고 이제 강하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다음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온 세상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했으며 누구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더욱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지상 최강의 제국 바벨론의 심장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아니면 지금 뭐 용산시대, 아니면 북한의 뭐 금수산궁,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 푸틴이 거하는 궁, 뭐 이런데 얼마나 군인들이 경비를 엄하게 서면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자기네 지도자 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그 왕궁 안에서 자기 집 방 안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점령한 나라들도 반란을 꾀하지 않는 상태라 지금은 전혀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대외적으로는 전혀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마음속에 번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강은 없다. 지리적으로 평강한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장소도 이 땅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 깊은 곳에다 지하 벙커를 짓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안전할 것인가?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친위 병들이 지키던 고대 궁궐이나 혹은 높은 담에 철조망을 두르고 최첨단 보안시설을 한 재벌들이 살 법한 대저택 안에는 완전한 안정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높은 담과 철조망, 경비원,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늘 평안하고 마음이 좋겠습니까? 카카오 사태를 보십시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됐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일산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 아파트 평수가 넓은 만큼 그만큼 걱정거리, 고민거리도 그만큼 더 많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곰팡내 나는 지하 셋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민거리와 두려움이 있으며 고대광실 같은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걱정거리와 또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번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장소, 환경,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디서든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지 못한다 이 말도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현행범으로 자기가 붙잡히지 않았어도 자기 죄로 인하여 늘 불안해하며 가장 평안해야 할 잠자리에서도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찍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했던 그 핵심 인물 중에 25살짜리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잡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악마적 삶이었다, 악마적 행위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자기가 멈추지 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민에 계속해서 시달려 왔다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죠. 근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번민과
두려움은 그 모양은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게 마련이고 그로 인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반대로 인생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는 답을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되죠. 곧 모든 인간의 두려움과 번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제거되고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 속에 있는 두려움과 번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고민과 번민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스러움, 환경으로 오는 그 공포뿐만 아니라 어떤 안 된 일, 안 될 것 같은 일,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번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서 자든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 속에서 평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들,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참 신자의 삶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신자들인 여러분 가정은 저는 살아가면서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그런 잘못과 실수와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주님만을 이제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력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정말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 테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번민이 없는 삶, 평안과 기쁨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누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5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면서 꿈속에서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상반절은 이제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모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무수한 신하들이 도열해 서 있는 그 가운데 눈으로 보기에도 위압감을 주는 높은 의자에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자 그 방면 최고의 권위자 내지는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진지한 음성으로 자신이 꾼 꿈을 말해보라, 해석해달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이던 바벨론의 학문과 사상, 철학, 점성술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 그 지혜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 해석해달라고 말한 꿈의 내용을 풀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능력이 이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 일에 대하여, 세상 점성술에 대하여, 세상 철학에 대하여 이들은 답을 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지,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의 앞날을 경고하시고자 주시는 메시지를 어찌 세상 학자들이, 세상 지혜자들이 그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러한 환상, 이러한 꿈들은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도 역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바르게 해석되고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른 성경의 해석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우리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가지고 보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해석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해석은 자신 속에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조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한 그러한 목사와 교사들에 의하여 전해지고 그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속에 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꼭 성령이라고는 보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 자기들이 믿는 자기 나라 이 바벨론의 신들과 다른 어떤 그 다니엘이 믿는 신의 힘으로 인하여 네가 내 꿈을 해석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그때로부터 27년 전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꿈도 해석한 것을 그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룩한 신의 영, 곧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총 안에 있는 다니엘만이 왕의 꿈을 해석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실패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무지한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힘과 자기 재능, 인간적인 업적과 장점을 자랑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음주운전이 발각돼서 그것 때문에 다시는 운동장에 서지 못하고 떠난 일을 우리는 봅니다. 차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작곡가가 마약 문제로 얼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정치인이 성추행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뛰어난 연구 실적으로 유명세를 타던 교수가 표절과 조작이 드러나서 한순간에 모든 명예가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일장춘몽처럼 그게 얼마 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세, 그 잘남, 그 뛰어남, 그 화려함, 그 인기 한순간에 훅 가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특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혜자 같아 보이죠. 이름이 많이 드러나고 유명하고 돈 많이 모으니까 그러면 힘있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과연 그들이 지혜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참 지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땅, 그 갈대아 땅, 그 바벨론 나라, 그 우상에, 그 이방 신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그 땅 속에서 그 한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푸른 소나무처럼 청청하게 그렇게 하늘과 잇대어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끊임없는 생수를 부어주셨으며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지혜와 명철을 내려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어두운 시기에 빛처럼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살 수가 있었고, 그 어두운 시기를 밝히면서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성령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혼란한 세계 정세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려 하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경제 위기,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더 해야 되는 학원 공부나 한 과목 더 30만 원짜리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이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참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흥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교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 안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이 지역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앞날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두 번째 꿈인 큰 나무의 꿈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에게 닥칠 위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두려워 떨었고 고민하고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니엘만이 참 지혜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고민거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